홍수 형제님, 조윤정 자매님, 서울교회 건축원금합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그 일주일 머무시는 동안에 그 21장에서 성전을 처음 방문해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성전에 판을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보시고 둘러 엎으시는 예수를 보고 공자님이나 부처님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나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젊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셨고 공자님만 해도 80을 사셨다 그러고 부처님이 80을 사셨다 그러고 공자님은 73세를 사셨다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은 지긋하셔가지고 뭐 둘러 엎고 이런 것은 잘 안 하시는데 33살이면 우리 교회로 치면 양생의 나이잖아요. 양생의 나이라서 그러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3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 양생애들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될 나이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그래 나오셔야지요. 예. 다 이룰 사람 한 명밖에 없는가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문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자랑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러 엎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가 다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이 다 불타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80년경 좀 마태복음이 쓰여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다시 점령되고 자치권을 다 잃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다 보고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파괴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이제 멸망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 새야가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둘러 엎으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봤을 때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 성전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노래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민족인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사로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나?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3번 건축됐습니다. 솔로몬이 한번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고 기물들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그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리스가 점령하면서 성전에 제우스 신전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나고 완전히 엉망이 되게 됐죠.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지었을 때 이 성전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옛날 성막이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이제 큰 건축물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유혹했을 때 저는 이제 성막만 생각하면 성전 꼭대기가 얼마나 높길래 나라도 한번 뛰어내려 보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이제 15층 높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앞문이 전혀 이제 출애굽의 모형과는 전혀 다르게 지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 유혹을 하게 된 것이고, 제자들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웅대합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자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성전은 지금 어디도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처음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될 때는 유다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또 두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그 불살라지고 이런 유다 왕국의 그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에 보면은 이런 유다 왕국의 최후를 기록하면서 역대하 36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또 백성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며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땅이 황폐하여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했습니다. 토지가 황폐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불타고 다 파괴가 됐는데 그것을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땅은 긴 세월 동안 황폐되어 밀렸던 안식을 다시 찾아 누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파괴된 이것을 역대하 기자는 땅이 안식을 다시 찾아 누렸다, 밀렸던 안식을 다시 찾아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죄악, 유다의 죄악은 뭔가? 왕들이 악을 행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이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 해석을 하는데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밀렸던 안식을 다시 찾아 누리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뭐 주의 이름을 위하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 백성은 성전에서 안식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거죠. 밀렸던 안식을 되찾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듯한 모양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안식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해석을 역대하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갔을 때 일인데 캐나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미천 다 들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캐나다 처음 가 거기는 이제 도시에서 한 30분만 떠나면은 뭐 황량한 벌판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큰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땅도 있지만은 그냥 내버려진 잡초와 그냥 잡목들로 우거진 내버려진 평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이제 차를 거기 계신 분과 같이 타고 가는데 그 들판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무심코 야 정말 땅이 아깝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분이 왜 땅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냐, 이 땅은 지금 쉬고 있는 거다, 땅도 쉬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땅은 무조건 개간을 해서 작물을 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땅이 쉬고 있다 이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죠. 예,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어떤 개발하는 나라에서 와서 개발 콤플렉스, 강박관념에 걸린 사람처럼 이 놀고 있는 걸 못 봐주는 거죠. 땅이 그냥 쉬고 있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래 뭐 쉬고 있다든지 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늘 마음 한켠에 불안한 것이 있는 겁니다. 쉴 때 정말 신나게 쉬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 애들 자식들을 볼 때도 자식들이 노는 꼴을 못 보잖아요. 놀면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부모가 불안해서 못 있는 거죠. 잘 쉴 줄 모르는 거, 이게 우리 이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일할 때는 일해야 되지만은 안식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병이라는 겁니다. 늘 뭘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독특하기도 하고 가장 귀중한 메시지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 이런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든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쉬라는데 안 쉬어서 죽는다. 이게 그 성경의 가장 독특한 법인데, 이 법이 이해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이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땅이 긴 세월 동안 항폐되어서 밀렸던 안식을 다 찾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이고 누려야 될 안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은, 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 일이 끝난 것이 참 안식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일이 끝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일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자기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자기 일이 되고, 뭐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인간이 도모하던 모든 일이 끝날 때 이것을 땅의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 안식이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있고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예수님 때는 이제 분봉왕, 나라를 셋으로 갈라서 나누어 가졌던 그 헤롯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이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은 다 파괴돼야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렇게 파괴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귀중한 것들, 에덴 동산도 사라졌고 법궤도 사라졌고 성전도 다 파괴됐고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냐? 이런 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이 영원할 수 없고 우리가 형상을 영원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달을 전혀 못 보고 있다. 그럴 때 그 손가락을 펼쳐든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죠. 그 손가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손가락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의 말로 하자면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린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능력의 크고 중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담는 질그릇일 수 있지만은 질그릇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그릇 또 무언가를 가리키는 형상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전이라도 파괴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로 지은 것이고 우리 집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편하게 모이기 위해서 이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회당과 같은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서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이지 그 사람이 지어놓은 것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형상이라면 성전의 실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성전의 실제죠.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진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만나진 사람이 된다면은 성전이라는 형상은 우리에게 없어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도 있고 실제도 있으면 좋지 않냐. 좋을 것 같은데 자꾸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성경주의자가 되면은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이래 돼 있는데 내 고정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말이었는데 요즘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한다면 성경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 성전을 헐라는 건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 이해되면 내가 알았던 성경이 참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 깊은 뜻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지면 좋은데
자기가 아는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성경 때문에 망하는 수도 생기는 거죠. 예,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고정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는 수도, 정말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는 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형상은, 가르치는 것은 그 실제가 나타나면 없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에덴 동산도 남아있지 않고 법궤도 남아있지 않고 성전도 남아있지 않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실제를 만난 것을 감사하게 되죠. 사람이 실제니까 우리가 사람만 남았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이 사람만 남았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우리가 정말 본질만을 생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하지만은 한 가지는 올해만큼 공기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자연은 쉼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은 스탑이 되는데 자연은 안식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줌으로 우리 모여서 좀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전부 다 줌으로 한 몇 주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하는 얘기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또 교회가 욕먹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절반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살릴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 얘기할 차례가 돌아와가지고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한국에 와서 한 3년 지내는 동안에 올해가 공기가 제일 좋았다. 사람들은 이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안타깝지만은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1년이 되어서 감사한 것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 역대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자연은 쉬게 됐다. 자연이 정화되는데 교회도 그런 눈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교회도 참 쉼을 누리고 있다. 정결해지고 있다. 이런 눈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옛날처럼 복구가 되냐. 이런 생각보다 없어질 건 없어지고 떨어져 나갈 건 떨어나지고 정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이 뭔가 그걸 보면은 더 이제 참 역으로 지금 은혜로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싸늘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러고 지나갔는데 참 그러기 쉽지도 않고 되지도 않죠.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어쩌면 정말 자정 능력을 잃은 어떤 교회의 모습에 이런 일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자정이 되게 되고 진짜 본질이 뭔지를,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도 제자들은 당장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그럼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종말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성전의 실제를 누리고 있다면, 성전이 무너진다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뭐 다 파괴된다 해도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됐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갑다 생각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있는 축복,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는 그 축복이 있으면은 지나간 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앞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지금이 없으면 옛날에 이랬는데 생각한다든지 나중에 보자 이런다든지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도 지금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2000년 전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아니면은 다시 종말론으로 가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종말론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그날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은 과거에 아무리 무엇이 있었다 한들, 미래에 어떤 한들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이죠. 잘못된 관심에 대해서도 이제 너그러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신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야기들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것이다 하고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미혹되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미혹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분명치 않아서 미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속을 일이 없게 됩니다. 전에 한번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니까 아주 한 여러 해 전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렇게 순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 이 형제가 머리다, 또 어떤 분은 난 저 형제가 머리다, 이렇게 하니까 한 분이 이제 고민이 돼서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 형제가 머리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 형제가 머리다 하는데 나는 누구를 머리로 삼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머리를 그냥 내가 골라서 갖다 붙이는 겁니까? 그랬죠. 우리 머리를 뭐 이게 저 형제를 내 머리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는 내가 골라 붙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한 이야기가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흑인 자리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누려지는 삶인 것이지, 내가 뭐 누굴 따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흑인 인생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발견이 되면은 모든 형제가 누려지고 누구라도 누림이 되고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흑 플러스 알파가 될 때 뭐가 이제 벽이 생기고 가려 먹는 것이 생기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허황된 기대만 없다면 속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속는 것은 다 우리 속에 뭔가 바라는 내가 흙이라는 사실에 안식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지 못할 때 뭔가 허황된 약속을 할 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이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 누려지고 우리 무엇에도 허황되게 속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니까 딴 건 다 지나가고 한 소절만 전 기억에 남은 것이 이제 조금 유명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제의가 들어오고 나와 같이 무슨 뭘 해보자 하고 이런 제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다 이용만 당한 거죠. 이용만 당하고 진짜 자기한테 오는 연락도 다 차단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매니저를 자처하고 나타났던 사람하고 결별하면서 하는 말이 내 몸이 썩고 있다는 걸 내가 언제 아냐고. 그건 똥파리가 나한테 날라들 때 내가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썩고 있다는 것을 파리가 날라들 때 그때 비로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썩은 것이 있으면 뭐가 날라든다는 겁니다. 속이고 속고 미혹하고 우리가 헛된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이 인생의 위치를 떠나서 생기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참 사람 우리 이 실제는 인격 성전 흙으로 지어서 인생의 참 위치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용도로 쓰이는 인생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무엇에도 미혹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라도 있었던 일이죠. 꼭 종말이 와서 아니라 어느 시대라도 이런 적이 없었던 적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지진만 나고 무슨 큰 일만 나면은 이게 말세가 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늘 그런 말에 긴장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라도 다 흔들겠다.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성과 병력과 이런 정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벌벌 떨었는데 땅이 진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까지라도 진동하신다. 하늘까지라도 흔들겠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 곧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흔들어 본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히브리서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흔들려 봐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시작할 때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으니까 우리에게 진동치 않는 한 가지 그리스도가 진동치 않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만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깊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 자리만은 진동치 않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흑인 인생으로 발견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내가 저분이 나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은 그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끓을 게 뭐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신 잔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존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것은 성전의 실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땅 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래로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고 또 재건할 수도 없게 희한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덩그러니 있어서 그걸 손대면 세계 지금 10억 넘는 이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손댈 수 없게 된 거죠. 실제가 왔기 때문에 형상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이게 이제 두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이 더 분명하게 되는구나, 더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구나, 우리가 남아야 될 것만 남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끝이 아니라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날은 뭔가? 끝날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추수되는 날이 끝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내가 그냥 망하는 날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날이 우리의 끝인 것이죠. 우리의 끝날은 하나님의 추수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끝날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정말 탈 것이 타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추수하실 것만 남는 인생이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모든 것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한 것처럼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이 인생 속에 땅 위에 흙으로 지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이 이게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형상으로 있었던 것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죠. 실제가 나타나면 형상으로 있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수할 것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는 준비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종말은 그러니까 나에게는 끝날이고 하나님에게는 복음이 전파돼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날은 내가 찾던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찾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진 날이 우리의 끝날이 되는 거죠.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요동하고 다 흔들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흉흉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두셔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참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두셔서 무엇이 와도 이제는 형상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실제가 남는 인생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을 것만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수할 것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